예수님이 이제 지상 사역을 이제 진행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존재했습니다. 예, 많은 제자들이 또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을 떠나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함께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제 그룹 중에는 이제 복음 선포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70명의 제자들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를 이렇게 또 선임하셨고요. 그 중에서 또 3명의 제자를 수제자로 이렇게 또 선정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는 그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3명의 그룹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12명의 그 제자들의 그룹 속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70명의 제자들의 그룹에 있든가, 아니면 그 너머서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동참했던 사람이 있고, 또 멀리서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2제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정하셨던 제자들은 아시다시피 명성 있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없었고, 당시 사회적으로 대부분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제 선정하실 때 그 기준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외적인 조건이 이제 제자 선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적인 기준이 내면적인 기준이 제자를 선정하시는데 그 기준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제 많이 살펴보게 되고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게 불신앙과 이런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쓰임을 받는 그런 제자의 직무를 이제 수행했음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12제자의 이런 외적인 면, 또 내면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시고요.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내면의 조건을 저는 이제 3가지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결함도 많이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정했던 제자들에게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이 마음이 딱딱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는 공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결함도 있었지만 이렇게 꾸준히 신실한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이 사역의 먼그 바깥 부분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제자들의 공통점은 그 신실함이 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있거나 환경에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면적인 기준으로는 그 제자들이 영적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갈망. 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는 그런 선한 그 선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음을 저는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제자 중 첫 번째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제자들의 목록이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돼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첫 번째 언급되는 이제 제자가 베드로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또 행동하는 사람이 또 베드로였어요. 첫 번째로 말하고 첫 번째로 행동하고 또 제자들의 목록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자가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12제자에 비해서 베드로에 대한 정보가 제일 많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볼 때 베드로는 좀 이제 빨리 말하고 빨리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고 그리고 좀 충동적이고 성급한 소유자가 바로 베드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 언급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답변하기를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이 역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제 나서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답변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답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앞으로 이제 미래에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일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임하시면서 지역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작은 돌에 이렇게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돌을 이제 복음의 문을 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귀한 살아있는 돌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진행되는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에 관련된 7가지 사건을 기초로 해서 오늘 이제 베드로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7가지 이제 관련 대목을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볼 내용은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잡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시몬이라고 이제 불려졌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죠. 시몬의 배라는 말을 통해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시몬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직업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의 그 진행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게네사렛 호숫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그 근처에 배 두 척이 이제 세워져 있었는데 시몬이 소유하고 있는 그 배였습니다. 거기에서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시몬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가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이제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이제 올라타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때 이 배를 조금 이제 못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하시고 배 위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정황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시각이 한 정오쯤의 시각으로 우리는 이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오쯤 시각이 되면 태양의 빛이 아주 강렬하게 이 지상으로 이제 비춰지는 시기예요. 그때에는 바다에 있던 이 바람이 육지를 향해서 이렇게 불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다 쪽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육지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정확하게 잘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한 정오쯤 시각에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앞에 이제 다가가셔서 물고기를 씻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시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이 그물을 이제 쳐서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고 이제 그물을 이제 깁고 이제 닦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몬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4절 말씀에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어디에 물고기가 없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숙련된 어부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저도 이제 어부의 일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물을 또 한번 다 이제 수선하고 지금 씻고 있는 중인데 다시 그물을 이제 배에다 옮겨서 다시 바다로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말만 이게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실행하기에는 좀 이제 많은 좀 어려움이 이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기서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이렇게 성급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배 두 척이 있는데 배 두 척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 이 가라앉을 정도의 그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거의 뭐 로또 맞은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기껏 잡아야 뭐 이렇게 약간의 이제 물고기일 텐데 굉장히 많은 엄청난 물고기 양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물고기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에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면 물고기를 보고서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참 이거 뭐 몇 달 동안 먹을 돈이 생겼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베드로는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기는 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그런데 이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완전히 다 이동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분이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었고요.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요, 다른 종류의 어부가 될 것을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뛰어난 어부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또 구원을 받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3절. 이 내용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사건. 장소는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예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맞은편에서 거슬러서 이렇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죠. 25절에 보시면 때가 어느 때냐면 밤 제4경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이제 네 등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제 그 시각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네 등분으로 해서 1경부터 4경까지 이렇게 시간을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제 4경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시각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거의 동틀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마 어두워지기 전에 이 호수를 건너려고 이제 작정을 했었을 텐데 거의 밤새도록 1경, 2경, 3경의 시각 동안 이 파도와 폭풍우와 이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모든 힘이 다 지쳐져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 위를 이 폭풍우가 치고 이제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저벅저벅 물을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이 제자들은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이 그 폭풍우 치는 바다 위, 호수 위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서워했을까요? 이 내용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이건 뭐 부력의 법칙에 위반되는 것인데 어떻게 걸을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물 위가 아니라 아마 얼음이 살짝 얼었을 거다. 아니면 그 지점에 모래톱이 이렇게 있어서 모래톱을 걸었지 어떻게 물 위를 어떻게 사람이 걸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물 위를 이제 걸어오셨고요. 베드로가 이제 물을 위를 걸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고요. 거기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제일 먼저 행동하는 사람, 베드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행동합니다. 28절 보시면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제일 먼저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9절에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그래서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인물, 그것도 폭풍우가 치는 물 위에서 최초로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베드로예요. 스스로 걸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커다란 폭풍우가 이렇게 분 거예요. 이렇게 확 부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베드로는 그 바람을 이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순간 그 이제 물 속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도 함께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베드로는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물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하신 예수님은 변함이 없었고요. 예수님의 명령 또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변한 거죠.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베드로는 눈을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맞췄고요. 예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구원의 요청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폭풍우를 이렇게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고요. 참 견디기 힘든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떨어지고 환경에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게 눈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기시는 환경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 눈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려움 때를 능히 극복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요한복음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사건이에요. 체포당하시는 사건.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2절. 여기서 진행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 달리기 전날에 지금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룟 유다와 함께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무더기가 이렇게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무기로 무장을 하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칼 두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칼 두 자루.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칼과 몽둥이 아주 각종 장비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이 군대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0절 요한복음 18장 10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래서 제일 먼저 행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이 사나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이제 맞서 싸우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칼을 쫙 뽑아가지고서 이제 그 귀를 뱉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뱉는데 오른쪽 귀를 뱉어요. 오른쪽 귀. 이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왼손잡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왼손잡이 중요한 건 내용은 아니지만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긴 어렵잖아요, 그죠? 왼손으로 착 치면 이제 귀가 오른쪽 귀가 이제 잘라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그 베드로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지금 이제 나서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 어떤 이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자기는 이제 선한 의도로 지금 이제 맞서 싸우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군단이면 약 7만 2천의 천사예요. 7만 2천의 천사. 한 명의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사람을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8만 5천의 7만 2천의 그 천사라고 하면 가공할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1절 말씀 보실게요. 11절.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제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급한 이런 행동과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또 망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원에서 체포당하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그 길을 이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이고요. 네 번째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뒤로 넘기셔서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이 내용은 이제 네 번째 사건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 예수님이 체포당하던 당시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굉장히 용감하고 아주 용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굉장히 수많은 군대가 나와 있지만 칼을 빼가지고 막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나섰던 인물이 바로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고백까지 했던 그런 호언장담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베드로는 겁쟁이로 지금 이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이제 부인하게 되는데요. 18장 17절 보시고요. 18장 25절, 18장 26절, 27절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부인은 아주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그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이렇게 부인했냐면 18장 26절에 보면 말고의 친척이 있던 거예요. 이게 귀를 뵀었던 그 친척이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부인하면서 이제 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따르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왜 부인했을까요? 나 같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는 것을 우리는 또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깊은 죄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생명같이 따르던 그 주님을 이 순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부인한 후에 수탉이 울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행한 것을 이렇게 깊이 슬퍼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예를 통해서 나 자신도 이렇게 죄에 빠질 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같이 빨리 그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는 것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즉시로 거기서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이런 나약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5번째 사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사건은요,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요, 사람을 낚는 사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고기를 잡으러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낚시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김삿갓 계곡으로 가셨는 것 같은데 한 번에 3,000마리 잡으셨으면 어떨까요? 3,000마리. 예, 굉장한 성과지요. 예.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마리를 잡았어요. 3,000마리. 대단하죠? 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이렇게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베드로는 3,000명의 사람을 이제 회심시키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나약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복음 선포자 베드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파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 37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사람들의 이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모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베드로는 더 많은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를 했고요. 더 많은 사람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다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심겨진 이 예수님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예수님을 선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모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감옥에 갇힌 베드로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는 모습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지도자가 바로 이제 요한, 야고보, 베드로였어요. 그 중에서 야고보를 이제 죽였고요. 또 이어서 베드로까지 잡아서 이제 또 해를 끼치려고 이제 헤롯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는 내용이 3절, 4절 보시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히게 되니까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교회가들이 예수님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를 이렇게 보내서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풀린 것을 이제 알지 못한 이 교회는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에 이제 돌아와서 내가 돌아왔다 얘기하니까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올 수 있느냐, 혹시 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어떻게 사람의 몸이 그 감옥에서 구출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천사면 천사지 그 베드로일 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을 아주 귀중하게 보시고 그것을 이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것이 응답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건 마지막 사건인데요. 베드로의 죽음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찾아오시게 됩니다. 찾아오셔서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시냐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거기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인생을 알고 계셨고요. 베드로가 또 어떻게 죽어야 될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러한 길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이끌려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베드로는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자신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저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냐면 이제 요한이죠. 요한 같이 있었던 요한인데 요한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을 또 이제 궁금해서 이제 질문하는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20절 21절 22절 한번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 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네가 나를 따라야 할 것 그것만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이제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 제대로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순종하는 그 제자들이 놀랍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아주 귀하게 아주 사용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와 또 그 외의 다른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두 권의 성경을 이제 기록했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자신에게 닥칠 죽음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 후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3절로 15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아마 다 이제 겪게 될 거예요. 또 우리 인류에게도 역시 마지막 날을 우리는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일만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멸망할 세상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이 소중한 삶, 귀중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죽음이 빨리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알았고요. 떠나갈 준비를 했고 주님과 함께 있을 그런 준비를 했던 모습을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똑바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로마의 통치자 네로 때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의 이 죽음이 이제 있는데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했었던 모든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터인데 이 땅에서 주님을 열심히 순종했던 사람들은 많은 통치권을 우리가 행사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최악의 곳으로 가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를 하는 것, 올바른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 준비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또 섬기는 삶, 쓰임받는 삶이 참으로 고귀한 삶임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점이 굉장히 많았던 베드로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고요, 사람을 낚는 복음 선포자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약점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또 베드로의 강점을 통해서 나의 또 강점을 또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나의 모습을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 일로 인해서 다듬어지고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우리 베드로 이 첫 번째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한 모습을 나중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물론 허물이 많고 이제 결함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